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다같이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지난 주중부터 호세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낮에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온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토요일 새벽에 오늘 많이 왔습니다마는 호세아서가 어떠한 성경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본문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을 보면 1장 1절에 호세아가 어느 때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가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던 때가 어느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보통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을 남왕국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열었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사람의 여로보암 왕을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로 분리하여 세웠던 그 왕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사상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번영하였던 때가 언제냐?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40년 동안이었습니다. 땅도 가장 넓게 가지고 있었고 무역을 통하여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영과 행복을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번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번영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랍니까? 아하, 우리가 바알을 잘 섬기니까, 이 바알이란 것은 바로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풍요와 번영의 신 바알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번영을,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기 위하여 바알을 섬기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치며 씁니다. 바로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죄를 지적하며 심판으로 그들을 경고하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지자의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시므로 선지자가 취하는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명령, 기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여기에 음란한 여자가 뭘까요? 어떤 성경은 창녀라고 할롯 이렇게 번역하는데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children of harlot, 창녀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이 고멜이란 여인은 바로 창녀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이 할롯이란 단어는 돈을 벌기 위하여 몸을 사용하는 여인을 가리키는 데 쓰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당시 바알 신전에서 종교 의례의 하나로 바알신을 바로 숭배하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한 과정으로서 하는 성행위를 주도하는 여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바알 종교는 바로 다산과 풍요와 번영의 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요와 번영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바알 신전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면, 그리고 제물을 바친 후에 그 신전의 여제사장들과 종교적인 행위 하나로서 음행을 벌입니다. 그러면 그 음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번영과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그 바알 신전에서 그런 종교 행위로서 음행을 행하던 여제사장의 딸이 누구냐? 고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와 바알 제사장의 딸과의 결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도 되지 아니하는 명령을 내리셨는가?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여기 음란이란 것은 영적인 간음을 뜻하죠. 우상 숭배를 뜻하죠.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깊이 빠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말로는 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호세아와 바알의 여제사장의 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호세아서를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의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무엇을 하려 하신다고요? 이 땅 주민과 뭐한다? 논쟁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논쟁이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서로 논리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는 것, 이게 논쟁 아니겠습니까? 서로 토론하며 싸운다, 논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논쟁이 어떤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논쟁하면 디베이트,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디베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베이트. 그런데 여기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찰지. 이 찰지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보통 고소 고발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비난하다, 힐책하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검사가 법정에서 죄인들의 죄를 하나씩 지적하면서 인정하느냐, 증거를 들이밀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바로 드러내는 행위를 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법정 용어를 써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가 완전히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인애가 없다는 것, 이 인애란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 인생을, 죄인을 사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인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할 때 쓰는 표현도 인애입니다. 그리고 이 인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서 쓰입니다. 이 인애의 삼중적인 의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이 내려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제 다른 것 보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인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왜 이 땅에 진실함도 없고 주민들 가운데 이러한 인애도 없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6절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자. 누가 복 있는 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던 불량배도 정말 인생의 스승,
정말로 진실한 친구 한 사람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바로 동화가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직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열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참 진실하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진실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그 은혜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뭡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의 성품을 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진실과 인애가 이 땅을 덮을 텐데 지금 현실은 어떻다고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당연히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땅의 모습이 오늘 어차피 19절까지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 2절과 3절로도 충분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여기 저주란 말 어떤 영어 성경은 문자 그대로 curse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ESV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어요. swearing. 어떤 swear냐? false swearing.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거짓 swear, 맹세.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을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속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lying, 거짓말입니다. 살인, 물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쳐 피를 흘리는 그러한 살인도 살인이지만 예수님 말씀했듯이 상대방을 인격 모독하고 그를 멸시하면 미워함으로 상대방을 줄이는 그러한 살인들, 도둑질들, 속임들, 간음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땅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부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거부되고 오직 자신의 탐욕만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의 내용과 반대되는 삶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이 슬퍼한다. 여러분 땅이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person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처럼
이러한 사물들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이 땅이 슬퍼한다. 슬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게 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바로 하나님 계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자세하게 풀어놓고 적용해 놓은 율법들, 어떤 분들은 율법을 다 헤아려 보니까 613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명과 율법을 딱 두 개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 삶의 내용은 진실과 인애, 사랑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뭐하도록?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고 그렇게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실과 인애가 없으므로 오직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가 바로 사랑은 두 사람 이상 존재할 때에 사랑이란 단어가 존재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사랑은 항상 밖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래로는 이웃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인데, 타락함으로 하나님도 다치고 이웃도 끊어져 버림으로 오직 남는 것은 뭡니까?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이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욕망의 충만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거짓 맹세, 속임, 이웃의 가정을 파탄내고 피를 흘리는 살인과 미움이 이 땅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피 눈물을 흘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나의 쾌락과 나의 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 나는 주인이 아니요, 그것을 관리하도록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부탁받은, 위임받은 스튜어드, 청직인데 내가 주인인 양 그것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자신의 그 탐욕의 욕망대로 그것을 파괴해버리고 그 결과로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 땅에 이러한 비참해지고 날이 갈수록 변화되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범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인하여 의인법으로 이 땅이 탄식하며 슬퍼하듯이 성도가 진짜 슬퍼하며 탄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저 세상 어떤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것 아니라 이제 내 삶으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문제가 아닌 지금 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거짓 맹세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가득하고 포악하여 피를 흘리는 일들이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지는 않는, 예수님은
마음의 형제를 향하여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살인은 없는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내 삶의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온전히 올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순한 죄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여호와를 알자 6장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호세아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으로 빛을 내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과 인애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 주님, 과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인애가 진정으로 가득한지, 사랑하지만 오직 자신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이 피조세계를 비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서 이 피조세계를 지켜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